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승부처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실력과 경쟁력이 승부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실력과 경쟁력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힘쓰고 더 좋은 스펙을 가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승부처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금요일마다 지난 시간까지 14번에 걸쳐서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오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성경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해 설교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알고 대비하여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두자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승부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세상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강해지고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그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환경에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진 것처럼 낙심해버리고 코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주변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힘으로도 우리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 이 11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진짜 승부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21절에 그의 왕이, 여기 말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을 말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을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된 헬라 제국 가운데 셀레우코스 왕조의 제8번째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자, 거기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왕은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폐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왕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티오코스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왕이라는 거죠. 바로 그 왕을 말할 때 이 여기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왕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긴 본문의 절정을 안티오코스에게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절정은 핵심은 32절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
하나님은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안티오쿠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안티오쿠스 왕이 얼마나 강한지를 소개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안티오쿠스 왕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안티오쿠스 같이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재산을 폐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 이 안티오쿠스 왕이 제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질 것이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용맹을 떨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모르게 할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승부는 이 사탄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신뢰하느냐, 여기에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지 않는, 다 같이 시작.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페페네스 왕이 어떤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자요, 뭐 왕자로 그렇게 이 왕위에 그 이을 만한 적자가 아니고 비천한 사람이다,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권력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서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할라크라코트라고 말합니다. 할라크라코트라는 말은 매끄러운 말, 달콤한 말, 아첨하는 말, 그 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이 백성들에게 입에 달린 달달한 말, 매끄러운 말, 달콤한 말, 아주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보다 혀를 사용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예요. 무력보다 거짓 약속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소리로, 아첨한 소리로, 그야말로 달콤한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달콤한 소리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달콤한 말로 마음을 빼앗아 권력을 차지한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공격하면은 뭔가 큰 환난으로 두들겨 패고 큰 핍박을 먼저 생각해서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큰 환난이나 핍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의 정체성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창세기에서도 사탄은 하와에게 나타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현혹되는 말로 하와를 잡아뜨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야, 이 정도 행동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아, 이 정도 타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죄를 죄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타협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을 사는 현명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사탄의 무서운 공격임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미국 FBI, 미국 연방수사국의 위조 집회 간별사들은
가짜 지폐보다 진짜 지폐를 더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왜냐? 진짜를 알면 가짜는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할수록 사탄의 거짓은 자연스럽게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사탄은요, 항상 말씀이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속인다고 말이죠. 뭔가 병을 고치는 것처럼 막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가짜만 보면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이건 가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영에 속는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짜를 가짜로 분별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분 노골적인 핍박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함, 안일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면서 이제 편안하게 되고, 이제는 국교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제 성직자가 특권이 됐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서서히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또 그리고 성도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게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그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달콤한 말로 우리의 생각 속에 속삭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욱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승부처는 그래서 분별력인 거예요. 그 분별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이 안티오쿠스는 이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칼을 겨눕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던 제사를 폐하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헬라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제사를 제우스에게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티오쿠스가 공격한 것은 이 성전 건물 그 자체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재산 뺏는 거 그거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무너뜨리는 거 그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진짜 목적은 예배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그게 사탄의 최종 전략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사탄의 시험에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사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 욥의 재산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건강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사탄의 진짜 목적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뺏으려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뺏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어떤 말을 듭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재산 뺏는 거, 그거 사탄의 목적 아닙니다. 건강 뺏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걷어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만두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소리까지 들려지게, 이게 사탄의 가장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사단이 욥의 입에서 찬송 뺏으려고 했는데, 예배를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재산, 건강, 가족, 이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니, 주신 분이 거둬가시니 난 그것으로 내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재산을 뺏었지만 욥의 예배는 뺏지를 못했어요. 사단은 욥의 건강을 뺏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오늘 같은 날 제헌절 공휴일인데 쉴까? 오늘 공휴일인데 가족들 데리고 어디 펜션이나 한번 갔다 올까? 회나 좀 먹으러 저 동해바다를 한번 갔다 올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금요 예배 땡치고 그냥 놀러 갈까? 사람마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말이죠. 야, 오늘 같은 날은 예배 쉬자. 한 번쯤 쉬어도 되지. 기도는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생각 속에 사탄은 이 마음속에 속삭인다고 말이에요. 왜? 그곳이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난 14번째 시간 앞에서 생각이 전쟁터의 그 전쟁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고 말해요. 이 사단은 이 영적 전쟁의 승부처를 바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여러분,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물이 흘러 넘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뭔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 하나님 당신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또 32절입니다. 32절 그가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안티오쿠스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그의 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다 무릎을 꿇게 되지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티오쿠스의 핍박이 워낙 거세니까 이 믿음을 타협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나왔을 거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의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린 사람도 나오고 믿음을 타협한 사람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그 성경은 그들을 언약을 배반한 자, 또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한가운데서 아주 반전을 선언하세요. 여기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은 누가 강하다고 말합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강하다고 말하죠. 그는 무력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 안티오쿠스가 두려운 존재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강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은 안티오쿠스가 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한 거야. 그가 용맹을 떨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 11장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여기 안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인격적인 관계,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이 야다가 사용되어진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있어요. 여기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동침이라는 말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알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동침하다라는 단어도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깊은 신뢰를 가진 관계,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동침하는 관계가 제일 깊은 관계 아닙니까? 어떤 사람과 동침합니까? 옛날 친구 이름 곤란해요. 남편과 아내지. 남편과 아내와 동침하는 가장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고 그의 표정만 봐도 알게 되는, 그것은 정보로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야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독론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명칭을 알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 써가면서 체크해가면서 아는,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게 믿는 것, 그것을 야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 안티오쿠스를 향한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세상은 안티오쿠스가 강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회파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난 것이 마카비의 주도로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 혁명. 여러분 이제 세계사 속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마카비와 그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안티오쿠스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떨쳐 일어난 거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용맹하게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내가 깊은 신뢰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믿는 교리를 안다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교리를 알고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그분과 깊은 신뢰 속에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여러분의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얕게 할 때 믿음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전 달라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내 곁에서 사람 떠나간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 떠난다고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상은 변하고 배신도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깊은 야다 속에서 깨닫는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그게 믿음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영적인 힘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부는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느냐가 아니, 내가 얼마나 신비한 것을 체험했느냐가 아니, 내가 어떻게 눈앞에서 병 고치는 것을 내가 봤느냐, 이게 영적 전쟁의 승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직분이 높아졌느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속임수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 다 조르느라고 잃어버렸다면 이 말씀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필요한 기도지요. 하나님 내 형편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큰 능력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사탄의 공격도 계속 거세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우리와 싸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의 승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시대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